14절까지. 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앞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빛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인 것처럼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여러분 제목을 잡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믿음 있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세 가지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빛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내 삶에서 열매 맺혀져야지 빛의 자녀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종 거대한 어둠의 숲처럼 느껴집니다.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고 탐욕과 이기심이 인간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깊은 탄식을 내뱉곤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통해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전에는 무엇이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요,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만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자, 그냥 여기서 안 외우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안 듣죠. 그죠? 예. 자, 같이 한번 그냥 읽으면서 외워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단순히 빛을 본 사람이나 빛을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빛이다, 빛으로 변화되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좀 본문을 한 장씩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 장씩 그냥 이 본문을 강조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빛을 본 사람이다, 그냥 빛을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존재의 변화이고 신분의 변화이고 존재의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이 짙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빛의 자녀는요,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착한 것인데 조금 착한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착함입니다. 모든 어려움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참만 말해야 되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은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goodness, 착함입니다. 이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이 있을 때 착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착하는 다른 말은 바보 같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웃을 대할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그 이웃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따뜻한 너그러움, 따뜻한 자비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을 라이티니우스,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공의의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회적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세 번째는 모든 진실함입니다. 극과 속이 다르지 않는 신실함, 거짓이 없는 순전함, 이런 것을 진실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 이 세 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그것으로 드러난다. 나무의 건강함은요, 말로 증명하지 않고 그가 맺는 열매로 증명되듯이 성도의 신앙 역시 거창한 말이나 직분이나 그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맺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분이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이것으로서 빛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그가 모든 착함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진실함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고 요문만 딱 나가면 아멘만 기억하지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보이라 그런 강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원 갑니다. 기도원 갔다 와서 버스 앉아가려고 뛰어가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열려있는 창문으로 탁 올라가가지고 의자 뒷자리에 탁 앉는다면 과연 기도원 갔다 온 효과가 저런 능력이구나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줄을 서야지요. 좀 다리가 아프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양보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 세 가지 빛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 자체도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 그것을 한번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 이 헬라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분별하다, 조사하여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서 용광로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검증하듯이 내 삶의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있잖아요. 자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 자꾸 들으면요, 사람의 뇌는요, 그것을 사실처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야, 저거 한번 봐. 선악과 한번 봐. 저 선악과 있잖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으니?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도요. 계속 들으면 진짜처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이 진실함 속에서는 참과 거짓이 있는데요. 이게 수학적인 명제지요. 참을 말해야지 거짓을 말하면 진실함이 아닙니다. 항상 사실만 말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말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말을 하면 여기에 많이 변형되어 있고 세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진실에 가깝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741언이다. 7번 듣고 1번 말하라. 7번 듣는 말이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듣지 않는 말은 물음표를 붙여요.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 근데 자꾸 내가 듣지도 않는 거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을 내가 꼭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우리의 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내 유익이나 세상 성공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조사해 보라, 살펴보라,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짓는 농사, 내가 경영하는 사업, 내가 열매 맺는 인간관계의 중심에 주님의 기쁨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어저께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정말 한방 뒤통수를 한방 해머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순한 사람이고 우리 같지 않은데,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훅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게 뭐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일환경센터에서 다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 다 잘 키우고 있지. 아니, 농사용 전기를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는 것이 무슨 친환경입니까? 아,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용 전기를 가지고 한 달에 3,000kg 뭐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건 뭐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자세, 분별해 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부 하나를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주부인가 생각을 해요. 이번 월요일 날 우리 박사과정 우리 목사님들이 40명씩이나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커피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과를 대접하고 과일을 대접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있잖아, 일회용 컵을 쓰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쓰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회용 컵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회용 컵을 쓰면서도 아유, 목사님 눈치도 좀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컵으로 드시고 가세요. 왜 일회용 컵으로 가져갑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을 자꾸 새겨듣지 않으면 그냥 너무 익숙하게 쓰는 거예요. 또 그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뼈 떠지는 말을 두 가지 들었으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낼 때 스티로폼을 이게 쓰면서 이게 무슨 친환경인지 저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있잖아요, 저녁 때 산책을 하다가 만난 집사님인데 이 두 가지를 말하는, 전기 그렇게 많이 쓰면서 무슨 친환경입니까? 예? 스티로폼 그렇게 쓰면서 무슨 친환경입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이 집사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편리한 길로 갈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빛의 자녀가 가진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환경운동가가 아니라면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환경운동가라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과 빛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을 적극적으로 책망하고 잠자린 자의 자리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책망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는 소극적으로 어둠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고 그 실체가 드러나듯이 성도의 삶은
세상의 불의와 어둠을 폭로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약자가 있으면 그 약자를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 정의가 아닌 것은 폭로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아까 존재의 혁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완전히 변한 사람이라고 라니까요. 전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폭로하는 통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라는 것은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어렵고 진실한 삶 자체가 세상의 거짓과 탐욕을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 사람이 다 보면 뭔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한번 가져보지 못했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 철길을 따라서 학교로 갔다 왔다 합니다. 그런데 저 여학생 예수 믿는 여학생이야. 그러면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그 학생을 가만히 보면 저 앞에서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고 깨끗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의 여고생은 위에는 하얀 거 밑에는 치마 입고요. 머리를 이렇게 딱 토끼처럼 딱 뒤에 맸었거든요. 딱 보면 예수 믿는 아이야.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적하라, 비판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쑥 지나가면 그늘목을 그냥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늘목을 그냥 뛰어가니? 조금 기다렸다가 바람불 오면 가야지. 좋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불법과 편법을 행할 때 묵묵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의 삶이 곧 어둠에 대한 가장 무서운 책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항상 저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면 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믿을만 해.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책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잠자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코를 고면서 자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메신저가 되지 못하는 사람, 불의를 보고도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는 사람, 내 일 아니니까, 내 자식 아니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여기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입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빛의 자녀들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자들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으면 사실은 죽은 자와 유사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적당하게 섞어가며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감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빛 안에 있는지, 내가 빛인지 확신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외식자가 아니라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실천적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 숨겨진 거짓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깨어서, 전에는 내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사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발부둥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부요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부요함, 분별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합니다.